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조금 듣기가 그렇게 수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되게 내가 과보가 크다, 응? 또는 업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해요. 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불교 이해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서양인이든 한국인이든 업에 대해서는 쉽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인들도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그네들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는 거를 뭔가 이게 불교적인 용어라기보다 어떤 행동,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서양인들이 봉착해 있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당신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네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또 하느님을 만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종교적인 믿음에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이 과학을 많이 발달시킨 서양인들이 오늘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 뇌의 작용, 또 우리 영혼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개념화할 뿐이지 그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관습적으로 믿어왔고, 현대 과학을 발달시킨 관점에서는 뭐 우리의 영혼이니 마음이니 이런 것들은 이 뇌세포의 어떤 아주 이게 고급스러운 활동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데 반해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완전히 죽는 것도 이제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 또 불변하는 어떤 존재 이런 게 있다라고 여기질 않거든요. 이제 불교에서는 대신 상정하는 게 뭐냐면 업력을 상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불변하는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미노 현상에서 어떤 것이 쓰러지면 그 다음 걸 쓰러뜨리고, 또 쓰러진 거는 그 다음 것을 쓰러뜨리듯이 이렇게 어떤 업력이라는 게 계속 새롭게 영향을 미쳐서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뭔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적된 강력한 업력은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 계속 어떤 세력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여겨요. 즉 이러한 어떤 재생을 이루는 영원성 이런 게 없다. 즉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어떤 세력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더 깊게 이 재생이 뭐냐, 또 이 재생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나타나는 어떤 환생 이걸 언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제 너무 이게 이제 반발도 많고 또 심오하고, 그래서 더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맞느냐 틀리느냐 또는 예 또는 아니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뭐 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이분법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 어떤 제3의 형태로다가 이게 이제 존속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업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정신 건강에 있어서 그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낸 겁니다. 자, 업의 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담긴 의도나 의지를 얘기하는데 업의 원리라는 것은 이 어떤 결과를 계속 야기하는 것이 이제 업의 원리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지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 거지라든가 의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할 때는 자, 자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타적인 차원에서라도 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언급해 왔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이차적이고 그거보다 더 일차적인 것은 그러한 자기가 행동을 한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극구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것, 즉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나 의도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더 치열하게 따진 것이 이제 이 업의 개념이지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사라지거나 생략되거나 이런 게 없이 좋은 행동이면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동이면 나쁜 그 결과를 낳게 마련이라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어떤 이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뭐 좋은 행동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순진하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나는 좋은 행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뭐 별로 좋은 결과를 못 얻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좋은 이제 결과를 얻는다든가 또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 친구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 따르는데 반해서 나에게는 나쁜 운이 따른다든가 이런 기중화복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상당히 억울하거나 이해 못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는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사는데 실제에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은 그런 우리의 믿음에 위배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할 관점은 그 업이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복되어 있다가 오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계속 아군이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복잡하게 펼쳐지는 게 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왜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로 또 나쁜 행동이 나쁜 결과로 직선적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불가피하게 다른 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요번 한 생에 국한해서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재생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시기가 각각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마주치는 내가 어떤 부모를 맞이해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아주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을 이어가느냐 또 어떠한 운을 만나느냐 어떠한 이 불행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거를 두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 해의 생애에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서 축적되고 누적된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분통 터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업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재생이라는 또 윤회라는 거를 이제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상정해서 어떤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현생에서의 모든 결과를 업의 결과로만 취급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조금 방향을 틀으면은 또 그런 자체가 새로운 업이 되어서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길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길게 보고 가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 살짝 비껴갈 수는 있죠. 임시적으로 비껴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내가 겪어서 그거를 없애버릴 거라면은 그래 올래면 와라. 오히려 빨리빨리 오는 것이 내가 이 뭔가를 탕감하는 자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비껴가려고 할 때는 상당히 고달픈데 두 팔 벌리고 올래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맞이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못 견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이거는 마치 제가 이제 겨울나무를 가끔 상당히 아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이파리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바람이 왔을 때 이게 부딪히는 세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무가 힘겹게 흔들리고 그러죠. 이게 이제 바람을 저항하는 이파리들이 많으니까. 근데 겨울나무는 모든 이파리를 탈탈 다 털어내고 앙상한 가지만 뼈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와도 세차게 이 나무를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쑥쑥 빠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불편한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겨울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래 어차피 일어날 것이라면은 올 테면 와라. 빨리 맞이해서 통과시켜 버리겠다. 이런 자세로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업을 지어서 또 새로운 좋은 힘으로 이 나쁜 세력을 이제 조금 완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우리가 바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그게 관찰명상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그 업이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윤회 이런 자체를 완전히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근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완전히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뛰어넘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물의 실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변화 도상에 있고 그 속에는 어떤 나라고 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가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사물이 가진 어떤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정확하게 봐서 어떤 집착하거나 달라붙거나 또는 화내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게 그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겠지만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잠시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거리두기 같아요.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대상을 바라보거나 뭐 불운이든지 행운이든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렇게 욕심내거나 또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되어서 그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그 속에 영향을 받고 그거에 함께 뒹굴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거리두기가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시행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상화시키는 게 이제 거리두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이 내가 지은 하나의 업으로서 나에게 닥쳐지는 거구나. 이렇게 초연히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 빨려 들어가서 괴로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때 그런 어떤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뛰어넘거나 이렇게까지는 않더라도 당장 억울해하거나 고달파하거나 괴로워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에 닥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제어하고 그거를 소화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닥치는 것들이 하나의 업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고 조금 너그럽게 그런 것들을 맞이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선업을 우리가 지어가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업력을 중화시켜 가는 건데 그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대상이 올 때 또는 어떤 사건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리두기 즉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화하면서 그 속에 빠져드는 대신 그거를 이렇게 초연하게 바라보는 이런 명상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더 지어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그것에 조금 덜 괴로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에 대한 이해 또 그런 것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또 그 와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게 조금 더 이겨내기 위해서 선업을 짓는 방식, 즉 거리두기라든가 관찰하는 식으로 우리가 선업을 지어서 그런 것들에게 덜 휘둘리고 살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 고달프다고 하는 삶이 그나마
좀 견딜만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어려운 주제를 부족하나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지요. 예.